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승리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시흥동산교회 제1차 시동통독 100일을 곧 시작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또 기도로 잘 준비하신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16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잠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동통독 100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링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그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100일 통독을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시흥동산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에라도 이번 성경 통독 기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성경 통독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서 또 서로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에 초대를 해드리고요. 매일 아침 문자 메시지로 속독으로 그날의 말씀을 읽는 음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우리가 읽을 본문에 대해서 또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원 자체를 보내드리는 것은 아니라 그 해당 음원에 닿을 수 있는 링크를 매일 아침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한 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고요. 또 그 주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주말에 보충하여 읽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은 속독 음원 기준으로 30분 안팎입니다. 그렇게 5일씩 20주 동안 100일에 걸쳐서 그렇게 읽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한번 완독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꽤 길었죠? 어차피 길었던 김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8주간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비유, 천국이 담긴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 시리즈로 진행이 될 텐데 온 가족이 예수님의 오묘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로 풍성한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부터 5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부터 57장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6장 9절을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들짐승들에게 양떼를 보여주면서 와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 들짐승들이 와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들과 목자들의 해이함을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데도 쫓아내려 하지 않고 짖지도 않는 이상한 파수꾼들, 이상한 개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게을러서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뭘 지각하고 다 마이웨이, 자기 길만 가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매일같이 독주와 포도주를 쌓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누워서 욕망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으니
오히려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당시 이런저런 나라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 배경에는 그런 무책임하고 자기만 아는 지도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민족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 불의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의함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원망과 분노가 그 나라에 쌓여갑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공의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의함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품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형벌을 받게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된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지속했으니 그 나라가 잘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민족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계획하시죠. 하지만 13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앞전까지는 마치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에서,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매끈한 돌들을 주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산에 침상을 만들고 부적과 같은 기념표를 문에 붙이고 음행을 저지르고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우상숭배에 대한 기록을 줄줄이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13절 하반절에 기록됐듯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치듯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숫자가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먼저 찾고, 모르면 인터넷을 먼저 검색하고, 마음이 힘들면 세상 쾌락과 유흥을 찾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더 의지하려 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을 돌보기 힘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이기심으로 가득하여서 자기 안위만을 위한 삶을 살려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하는 것이죠. 그들 지도자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정의입니까? 아니죠. 정의는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정의를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풍류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거친 물살을 다 거슬러서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예배의 삶을 지켜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소수의 예배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하는 성경 통독도 단순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 같이 동참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마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남은 자, 세상의 풍요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요에 함께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